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유익되게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되어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좀 보십시다. 25절,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체부보다, 체부라는 말 많이 쓰지 않죠. 우체부는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부는 달리는 자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우체부들은 오토바이 타고 달리기도 하고 그냥 옛날에는 걸어서 달릴 때는 빠르게들 아마 좀 가고 그러겠죠. 체부, 달리는 자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독수리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온다고 하죠. 자, 욥은 고난 중에 자기의 날들이 빨리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날들이 달리는 자보다 빠르며 빠른 배와 같고 먹이를 낚아채려 내려오는 독수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참 빨리 지나가죠. 금방 수요일 오고 또 금요일 오고 또 주일 지나고 또 금방 또 월요일 되는가니까 또 수요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주간 한 주간이 빠르다고 아마 다 느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사람의 일생은 손넓이만 하다. 손넓이만큼 얼마 되지 않은 거죠. 20cm, 10cm, 15cm 되겠는지. 손넓이만 하고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시편 90편 5절에는 그것을 잠깐 자는 것 같고 낮잠 잔 것처럼 자고 깨듯이 좀 긴 잠을 자서 꿈을 꾸듯이 일생이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시편 90편 10절은 사람의 날들이 날아가듯이 신속히 간다. 새들이 빠르게 날죠. 어떻게 그렇게 잘 나는지. 조그만 참새도 날아가는 걸 보면은 저공비행을 잘하더라고요. 고공도 막 높이도 올라가지만 낮게도 샥 해서 금방 사람이 오면 탁 피한다고 싹 옆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이 시간들이 계속 째깍째깍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세월을 화살 같고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을 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일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의 날들의 빠른 흐름 속에서 행복한 일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의 세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곧 얼마 후에는 우리도 죽음을 맞을 것인데, 죽음을 맞기 전에도 벌써 다 젊음이 지나가고 황금 시대가 지나가고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인간의 정로이며 복된 삶인지 참 살면서 복을 내가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인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살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과 같고, 지혜 있는 사람은 빠른 세월 동안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리라,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저도 어릴 때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잘 몰랐을 때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는 무엇이 의미가 있는 삶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삶인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아마 두 가지로 항상 말하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가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힘쓰는 대로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늘 좋아하고 힘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한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성경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한 삶,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선한 일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일은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일 것이고, 일이고, 또 구제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전도와 구제를 포함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선한 봉사의 일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면 믿음의 일이 첫째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경건한 삶이 첫째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시간과 돈과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성경은 요약해서, 성경의 교훈을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른 세월 속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복된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7절 28절 보십시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한 대책을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원통함 혹은 불평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그런 잘못을 크게 한 것이 없는데 하고 원통해하고 불평하는 그런 고통과 이 모든 불평, 불만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얼굴빛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즉 마음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힘내, 기쁘게 해. 어차피 인생을 사는데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일 슬프게 살면 되겠어. 힘내 하고 스스로 자기를 달래면서 기쁘게 하는 것. 자, 이런 두 가지를 가능한 대책처럼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책은 잠시 도움이 되거나 또 많이 수련하면 약간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참된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대책일 뿐입니다. 계속 그의 몸이 아프고 계속 그의 환경이 심히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이 참된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는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자기가 이렇게 두 가지 잊어버리자, 또 좀 즐겁게 하자 하더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처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계시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각이나 인위적 기쁨은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라,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좀 스스로를 위로하고 기쁘게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대책, 완전한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되고 완전한 대책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야 그의 고통이 그칠 것입니다. 몸 아픈 거 좀 나아야 되고, 또 지금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몸의 건강에 회복을 주시고 또 자녀도 좀 다시 더 주시고 또 필요한 경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주실 때에 그때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 대책, 완전한 대책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친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우리의 온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먼저 주시고 또 모든 환경적인 평안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평강의 주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 평안의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평안의 주님 맞습니까? 그리고 이 평안, 샬롬이라는 이 평안은 몸의 건강, 마음의 안정,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환경적인 평안을 다 포함하는 복된 그런 포괄적인 단어인 것을 믿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단어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29절 보십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본문에서 인간의 죄책의 문제를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죄인에게 고난의 징벌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는 모든 수고, 예를 들어 망각하는 것이나 마음과 얼굴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등이 헛될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 즉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을지라도 주께서 그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가지는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감정, 죄악된 말, 죄악된 행위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나의 죄성이 아직도 내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한 옷을 더러운 몸에 입지 않듯이 그의 옷이라도 그의 죄악된 몸을 싫어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고난의 해결책, 사람의 죄책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 속에나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난의 해결책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오직 평안의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람의 죄책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고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구원, 우리의 죄책의 죄의 모든 법적 책임의 문제를 담당하시는 것이 구속이고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또한 우리에게 온 모든 불행의 일들이 제거되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아까 인용한 로마서 8장의 그 말씀도 그것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시며 크신 위엄을 지니신 영이시므로 단지 육신적으로 대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엄 앞에서 감히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질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말은 함께 법정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시고 우리 욥이 피고가 되든지, 아니면 욥이 원고가 되고 하나님께서 피고가 되시듯 그가 법정에 가서 자신의 고난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그 둘 사이에 판결할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34절 보십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35절 이 후반절에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구나, 그런 뜻 같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NASB나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구나. 자,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막대기로 그를 치셨고 그를 누르시며 그 위엄으로 그를 두렵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에게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면 그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으나 지금 그의 처지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거두어 주시면 그러면 그가 무엇을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 고난 가운데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심적 고통과 방황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징계의 막대기를 거두시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욥은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빠르게 지나간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욥과 같은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경건과 선한 삶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경건하게 살 때,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양식과 같지만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일이 이것이 귀한 일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심지어 음식을 먹는 것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더 귀하구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먹고 육신이 건강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경건한 삶을 힘쓸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신 까닭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재력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살려두신 줄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인 줄 알고, 나는 어떻게 살까? 각각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돈이나 벌고 근사한 집이나 사고, 그리고 시간이 많아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잘 먹고 즐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였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망각이나 심리적 노력은 참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잊어버려. 그거 자꾸 잊어버리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심리적으로 기쁘게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좋게 좀 가져. 약간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문제의 해답이 되진 않는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진정한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일마다 때마다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참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때에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내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건강을 주시고 내 경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실 때에 경제의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의 해답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책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바쁘고 복잡한 일들을 생각할 것이 많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조용히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고난의 현실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내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모든 해결은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기에 참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하지만은 셋째로, 인간의 고난의 해결은 오직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했습니다. 또 인간의 죄책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본문에 있지 않는 말,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본문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입니다. 고난의 해결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주실 때에 우리가 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실 때에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또 고난의 근본 원인인 죄책의 문제, 정죄의 문제, 죄책,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죄책의 문제에 대해서 죄책의 해결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 예수님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고, 오직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책의 해결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약속 안에 우리 죄책의 해결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책을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고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답이 거기에 있다. 고난의 해결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죄책의 해결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시고 믿으라, 믿으면은 죄 문제의 해결을 얻으리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완전한 영속적인 그러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죄책의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도 해결해 주신다. 심적인 평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몸의 연약도, 몸의 질병의 문제도, 경제의 곤란의 문제도, 그것은 성경의 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경제 안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몸의 건강입니다. 건강이나 경제도 심령의 평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해답인 것입니다. 죄책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된, 거기에서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해답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도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이러한 해답을 바로 이해한다면 고난 중에 참으며, 고난이 왜 혹독한 고난은 참 쓴 일이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이 고난의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참으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주님은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고 그럴 때 오히려 책망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건너가다가 풍랑을 잃었는데, 풍랑을 맞았는데 그 배가 파선하겠습니까? 파선한다고 정말 생각합니까? 파선해서 신문에 나기를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사망했다, 그래서 다 죽었다, 파선해서 전원 사망, 그렇게 신문에 나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배는 결코 파선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큰일 났다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책망하신다. 믿음이 없는 자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에게도 풍랑 바다 위로 걸어오너라 해서 그가 조금 걸어갔는데, 그러나 그 바다 물결의 흉흉함을 보고 그가 두려워할 때에 빠져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치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지 않게 될 때에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조용히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모든 현실을 주신 하나님, 또 이 모든 현실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나의 부족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성도의 특권이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이 현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경건하게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망각이나 심리적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참 해결책이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로 깨닫고, 또 인간의 모든 고난의 근본 원인인 죄책의 해결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로 깨닫게 되어야 하겠고, 고난 중에 참으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관한 문제를 많이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많은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 주님, 이 고난의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경건하고 선한 삶을 항상 지키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대처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고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며 의탁하며 참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케 하여 주옵시며, 또 몸의 건강이나 경제의 안정도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허락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